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하고 항상 넘어야 될 건 뭐냐면 고대 사회를 현대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현대 사회보다 살기 어려운 시대다라는 거를 항상 감안하고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100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은 너무나도 현대인에게는 당연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오래 사는 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감안하며 읽어야 됩니다. 요즘 60세가 되어도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60세까지만 살아도요 오래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환갑이니 또 회갑까지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잔치들을 벌였던 것들이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 60세가 되어도요 이렇게 생일잔치를 거창하게 하고 이러지는 않죠. 우리가 1960년대만 해도 한국 사회의 평균 수명이 40대에서 50대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쭉 살펴보니까요 고려시대 왕의 수명, 평균 수명이 42.3세였고요 조선왕의 평균 수명도 45.5세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왕비의 수명이 여성들이 좀 오래 살았어요. 평균 수명이 50.8세, 그리고 조선시대 후궁의 그 평균 수명이 53세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양반의 평균 수명이 51세에서 56세였다라고 합니다. 왕이 신하들보다 못 산 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40에서 한 50세 정도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대중들의 평균 수명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상류층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아프면 그때그때 치유받는 이 상류층의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이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대중은 훨씬 더 그 평균 연령이 낮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를까요? 데이터가 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상류층들 상위 5%의 평균 수명을 낸 거지 그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을 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수명이 연령대가 낮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수명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요 기본적으로는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낮은 어떤 시설 뭐 이런 것들이 큰 이유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아와 유아 사망률은요 이거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유아 사망률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돌잔치 하잖아요. 근데 현대는 돌잔치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거니까 한다라고 하죠. 고대 사회는 굉장히 그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3살까지 살면 이제 살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로마 시대 때 유아 사망률이요 40%입니다. 40%.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걸 이제 포함시킨 게 아니에요. 그 평균 연령에. 이런 걸 생각하면 고대 사회에는 굉장히 높은 사망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이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탄광 같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1년을 못 버팁니다. 거기 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올 우리 사회가 100세까지 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경시대 사람들도 당연히 오래 살았겠거니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요. 심지어 중세, 심지어 근대까지도 심지어 1900년대 초반까지도 수명이 여전히 짧았다라는 겁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이제 보통 그 40대, 50대 뭐 이렇게 정도 이렇게 들어서도 이게 그러니까 현대 사회까지 아니고 한 1900년대 초반까지도 그 정도까지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나 이제 신약 시대 정도 되면 애초에 이제 그게 거의 맥시멈입니다. 물론 더 오래 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40대, 50대가 길의 수명이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 당연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자기 아이라고 하더라도 애지중지 키우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제 어린이, 유아, 노약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중세나 근대 사회, 그리고 여러분 1900년대 초반만 해도요, 노약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관심이 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뭐 좀 특별한 부모면 자식들에 대해서 막 이제 애정을 쏟지만 그렇게 애정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은 좀 더 예외입니다. 여성은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자녀를 막 죽었는데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모든 인류가 다 똑같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사회에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보호막이 있다든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변성철 씨가 쓴 그 인권을 먹다라는 책에 보면요, 기독교가 왕성했을 때 인권이 유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세시대 때 신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독교가 인권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인권이 굉장히 성경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법전을 보면 인권이 얼마나 이 성경이 신경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고대 특히 중세 사회 시대만 해도 인권에 관심이 없었다. 십자군 시대가 11세기에서 13세기인데요. 이때 이제 이교도와 전쟁을 한참 벌일 때잖아요. 이때 이제 뭐 당연히 이교도의 생명은 더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이교도와 싸우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가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뭐 죄가 있더라도 형벌이 사면된다. 그래서 자기 어떤 그 구원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다 십자군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에 대한 혐오는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우리 편, 자기 편의 사람들의 그 생명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시대가 중세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권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르네상스 시대는 또 그러냐? 르네상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라는 게 이제 18세기인데요. 계몽주의로 유명하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죠. 이 프랑스 혁명의 그 모토,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자유, 평등, 박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생각들이 모아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인데, 그때도 여전히 이 여성과 아이와 노예는 이 박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자유평등 박해는 누구의 관심사예요? 상류층입니다. 상류층. 미국도 보면요, 여성 참정권이 거의 1920년대 이루어진 걸 보면 이제 그래도 나름 인권이 좀 중요시 여겨지던 시대가 이제는 1920년대 들어서야 여성들도 이 참정권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여성의 어떤 인권이 어느 정도 신경 쓰기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예에 대한 그런 걸 보면 1950년대 이후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회는 평등한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어찌 보면 그 약자에 대해서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가면요, 그 노약자석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여전히 거기 앉아 계시는 건강한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상식이 아니다라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거를 추구는 하잖아요. 뭐 안 지키더라도. 근데 고대 사회는 그런 상식이 없었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놓치는 것들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상류층도 오래 살기가 힘들었던 사회, 그 사회가 고대 사회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평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고 버티기 힘들었다는 거고, 기대 수명은 훨씬 더 낮았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버티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까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들, 고아, 가부, 나그네들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존율은 더더욱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들에 대한 방치가 사실은 고대 사회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왕이 이제 거리를 나가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게 괜찮아요. 근데 왕이 안 가는 곳이 있죠. 어디나 안 갑니까? 노비들이 사는 곳은 잘 안 갑니다. 근데 노비들이 사는 곳에 가면 충격받는 거죠. 왜요? 그 막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그런 거 잘 안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러한 무리들이 이런 고아, 가부, 나그네들의 삶의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법전이요. 이들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게 높다. 과도하게 높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제 법전을 보시면 법이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들을 향한 보호막 같은 방어막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도 보면 휴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노동을 쉬는 날이기도 하고 또 축제를 하기 위해서도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축제를 하는 이유가요, 대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런 휴일들이 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배자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야 뭔가 엮어져야지. 그래야 휴일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겠죠. 그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들과 관련해서 휴일들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의도들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선전이라든지 아니면 왕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선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진 게 다 휴일인 거지, 정말 대중이 너희들 힘드니까 편히 쉬어라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휴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사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이데올로기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은 이런 휴일들은 신도 사실 왕을 위한 겁니다. 왕을 위한 거고 상류층을 위한 건데,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사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휴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도 보면 우리가 10계명에 몇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지 기억하십니까? 4계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계명은 1계명에서 몇 계명까지 보죠? 4계명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신을 위한 계명으로 우리 안식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와 성경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고대 사회가 늘 똑같은 것처럼 신을 위한 휴일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성경이 그 고대 사회의 생각과 유사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당연한 게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게 그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그리고 성경도 신을 위한 휴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경에는 안식일 계명이 사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 안식일인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의 안식일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 선입견이 뭐가 있냐면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우리 너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안식일 하면 그 주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은 주일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토요일 지키는 게 아니고 언제 지킵니까? 일요일 날 지켜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식일과 주일은 사실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이 이런 것들이고, 그보다 더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는 당연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게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죠.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안식일, 뭐 이게 주일이든 토요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그게 당연히 예배드리는 날이죠.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요, 그게 안 써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날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이렇게 다른가?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그러면 안식일이 주장하는 게 뭐냐? 예배드리는 날이냐?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좀 구절구절을 보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2절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그 표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벌어지는 세 가지 일입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동사를 보시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쉬어라, 둘째는 쉴 것이다, 세 번째는 숨을 돌리리라 라는 세 가지입니다. 이 동사는요, 세 가지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는 세 가지가 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세 동사가 가리키는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가 다르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연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네가 쉬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샤밧이라고 해서 이게 안식일이 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샤밧은요, 쉽게 얘기하면 스탑입니다. 스탑. 멈춰라. 뭐 하다가 스탑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멈추죠.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딱 그때 어떻게 합니까? 스탑 하는 거죠. 딱 그 스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멈추는 거예요? 주어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스탑 시키는 거예요. 주인이 멈추는 겁니다. 주인이 이날은 뭐 하면 안 돼요. 스탑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누하우라는 건 정말 쉬는 겁니다. 두 번째 쉬어라는. 근데 더 재밌는 건 누가 쉬냐는 거예요. 누가 쉬죠? 두 번째 쉬다가 내 소와 나귀가 쉬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장 돋보는 1순위는 누구냐면 동물입니다. 가축입니다. 일하는 동물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주일 안식일 하면 예배드리는 날이지, 당연히 예배드리는 걸 강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쉬는 겁니다. 스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쉴 때 1번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누가 쉽니까? 동물이 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세 번째는 숨을 돌립니다. 이게 이제 나파쉬라는 단어인데요. 누가 쉬어요? 누가 숨을 돌립니까?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립니다. 이게 이제 네페시라는 거예요. 네페시가 뭐냐면 이 목구멍에 이겁니다. 숨, 요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이라고도 하고 뭐 영혼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숨입니다. 숨. 이게 숨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상 12절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식일이 주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이 안식일에서 관심의 대상이 누구냐면 동물과, 그죠? 그리고 종과 요종의 자식을 위해서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 느낌이 조금 안 듭니다만 원래 히브리어에는요, 레마안이라는 위에서라는 단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거 번역 안 했습니다. 이거를 번역해서 읽으면요, 제가 이걸 안 보여드렸네요. 예, 사역을 좀 하면 이렇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내 소와 나귀가 쉬고 내 요정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기 위해서 너는 스탑해라, 중단해라 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요? 주인이 스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주인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일주일 내내 일하던, 6일 동안 내내 일하던 동물과 종과 나그네,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이제 이른바 일하는 일꾼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이 날이 스탑되는 겁니다. 예,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왕이나 주인이나 지주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다 쉬어도요. 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왕들이나 권력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왕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예요. 그 고대 사회 그 기본 사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왕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스탑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많이 실려 있습니까? 상류층이 아니라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훨씬 더 무게감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의 사고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얘기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숨쉬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요 하나님이 땅의 흙과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는지라. 여기 이제 네페시 하야라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아까 네페시가 뭐래요? 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숨을 하야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숨 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고 네페시 숨을 불어넣어서 이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뭐 해야 되는? 숨 쉬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랍니다. 그걸 숨 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왕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창세기의 기본 정신은 모든 인간은 평등한 거예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그 노동자와 노예와 나그네들이 주인이 옥죄면 뭐를 모십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숨 쉬라고. 숨 쉬기 위해서 휴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모두가 동일해지는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이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쉬자 다 같이 놀자 이게 아니라 창조신앙은 뭐냐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한, 모두가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꿈꾸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 의도를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인이든 종이든 우리는 다르게 보고 계층이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동일하니까 똑같이 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흥미로운 건 주인도 일해라는 겁니다. 주인은 주인대로 쉬지 말고 너도 일주일 동안은 일하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요, 왕과 상류층은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을 시키는 존재죠. 일을 부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도 일해라. 제가 이제 그 8세기에 새로운 상류층들이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요. 일종의 대지주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착취해서 이른바 땅 부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 땅 부자가 되어서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부재지주가 나오죠. 부재지주가 뭐냐면 시골에 땅을 사놓고요. 그 땅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그 담당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 살아요? 도시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있지만 돌아가요. 잘 들어가요. 근데 그 땅에 살지 않습니다. 자기도 좋은 데 사는 거죠. 이제 흔히말 부재지주인데 이게 신약에 나오는데 이게 8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애초에 가난한 사람들을 안 보고 살아요. 갈 필요도 뭐 보통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도 뭐 일꾼 얼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빼앗아도 미안한지 모릅니다.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몰골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한테 돌아온 돈이 제대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 관리자가 제대로 하냐 안 하느냐, 그거 살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요, 주인은 기본적으로 언제든 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골에서 일하는 노예들은요, 하루에 많게는 여름에 14시간, 15시간 이렇게 일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 부재지주들은 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8세기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도 일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애환을 몸소 느끼면 뭐를 줄 수밖에 없어요? 휴일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하는 건 주인인 너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계명 속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지만 7일째는 누구도 쉬어라? 모두가 쉬는 겁니다. 너도 쉬고 저 사람들도 쉬고.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냐면 기억하십시오. 동물도 쉬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끼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요? 소와 양이라는 거는 걔들이 대부분 일하는 거거든요. 일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밥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일시키는 것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나 낙이나 다 일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물도 쉬게 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정과 자식과 나그네는 숨을 돌리는 거예요. 숨을 돌리기 위해서 스탑하는 거고, 그 무게중심이 누구에게 있다? 동물과 고아, 가부, 나그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 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조금 더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보면 안식일의 목적은 쉬는 것에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당연하게 안식일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드리는 무게감이 있다면 그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 번역과는 다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억하라라는 게 이제 앞에 거였다면 여기서는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잠깐만요. 8절이 지키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가만 보시면 이게 지키라가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한 걸 안 보여드렸네요. 예. 원래 이 구절을 사역을 하면요, 거룩하게 기억하랍니다. 이게 요 단어가요, 우리는 지키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20장 8절이요.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제코, 자카,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그래서 이 단어는 기억해라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의 중요성을 이 출애굽기 여기서는 그 중요한 점이 창조와 연결시킨다라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가족이나 종이나 가축이나 나그네 모두가 일하지 않는 거, 이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강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근거를 뭐로 얘기하냐면 앞에는 또 달라요. 앞에 거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좀 이게 더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창조 때의 그 완성된 모습, 원래의 차별 없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싶은 어떤 바램, 이것들을 완성하는 그 개념 속에서 쉬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냥 일을 스탑하는 것도 있지만 완성의 의미로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걸 좀 사역을 좀 하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던 모든 일을 완성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던 모든 일을 중단했다. 일곱째 날에 하던 일을 모두 중단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의 안식일은 일곱째 날의 완성입니다. 완성으로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완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일이다 라는 걸 좀 생각해 보고 다음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고 들어갈 텐데요. 신명기의 안식일은 아까 이제 우리가 방금 본 20장의 안식일과는 또 약간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근거가 다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은 뭐 때문에 쉰다고요? 근거가 창조 때문에 쉬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의 안식일은 출애굽 때문에 쉬는 겁니다. 좀 다릅니다. 근거를 달리 봅니다. 안식일의 각 본문과 강조점과 그 이유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의 안식일은 출애굽기의 안식일보다 더 강력한 강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에 아까 그 안식일을 지키라가 아니에요. 원래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인데 제코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여기는 신명기의 안식일은 뭐냐면 지키라입니다. 요건 지키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그 법적인 명령, 좀 더 강조가 다른 거죠. 그 힘이 다른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잠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좀 더 강력한 표현이 안식일의 제정 의미가 이 출애굽기와 연관되어서 좀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갖고 있는 그 기본 정신은 뭡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들 애굽에 탈출했네 이게 아니라 종살이 하던 곳에서 출애굽을 시켜 해방시켰다. 요 의미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너보다 못하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되는 사람이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너도 뭐였어요? 너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너도 사실은 똑같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너를 해방시켜줬지 않냐. 그러니까 해방을 너도 원해서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날은 해방돼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안식일의 계명이 좀 더 확장이 됩니다. 그게 이제 안식년이라는 건데 안식년은 뭐냐면 7년째가 되면 그 사람 정말 풀어줘야 돼요. 노예를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노예를 한번 삼으면 영원히 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년째는 실제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안식일은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안 풀어졌지만 임시 휴일, 임시 해방입니다. 임시 해방이라는 개념이 훨씬 큽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 십계명의 이 신명기 안식일도 출애굽기 23장에 아까 위에서라는 단어가 더 있었다고 했죠. 레만이라는. 이것도 보면 그 대상자가 이 약자들을 위해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 5장에 이 다른 것과 또 다른 그 특별한 점 뭐냐면요. 14절에 너같이라는 카모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4절을 보시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말은 주인과 종을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안식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도 너하고 똑같이 너같이 똑같이 안식을 줘라라는 거죠. 왜? 이 근거가 뭐야? 출애굽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지금 이 노예 제도가 아주 비정상적인 제도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도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제도죠, 고대 사회.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원래는 이 노예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금이나요. 고대 사회의 노예는 아니에요. 성경의 노예는 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걔네하고 좀 다릅니다. 원래 고대 사회의 노예는 그냥 부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노예는 이게 임시 보호 방법입니다. 노예가 되는 게요. 내가 이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 보호해주는 방법입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거고 좀 살만하게 되면 다시 풀어준다기보다는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방법이라서 고대 사회 노예 제도와 성경의 노예 제도가 좀 다릅니다. 이것도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쨌거나 이런 노예들이 해방되어서 찾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예들이 생기는 건 사실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왜? 다 노예였으니까. 그러니까 해방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해방이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당대에는 근데 생각해보지 못했던 파격적인 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실은 노예 신분이었고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시민이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들도 해방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사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이 어떤 무시무시한 근거를 가지고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지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당연한 사회에서 노예 제도를 좀 뒤흔드는 그런 균열을 일으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아주 굉장히 다른 사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할 때 당연하다 생각하는 선입견으로 보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좀 틀리다.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가 그대로 보는 게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세 가지의 안식을 살펴봤는데, 물론 이 구절 외에도 다른 안식일 구절이 있습니다만 아주 특별하게 이 세 가지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세 가지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고죠. 그 근거가 창조와 출애굽입니다. 창조는 모든 태초의 모습 때는 누구나 똑같았다. 누구나 똑같았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다 누구의 숨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넷펫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다. 이게 창조의 완성이었고, 그리고 쉼을 누리는 것이 창조의 정신이다. 그리고 이 창조의 정신이 실행되는 게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안식일은 출애굽의 근거를 가지고 와서, 야, 출애굽의 시작에 너도 뭐였어요? 너도 사실은 종이었다. 지금 평민된 저 사람들, 지금 이제 노예되었던 저 사람들도 사실은 평민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너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부리고 있어도, 내가 일을 시키더라도 너와 나는 똑같다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우리 지금도 사실 우리 사회 그렇거든요. 그 사장님이 있고 일하는 이렇게 회사원들이나 일꾼들이 있으면 뭐가 자꾸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근데 저 사람과 내가 동등하다. 동등하면 다르게 돼. 심지어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동등보다도 존중이 들어갔습니다. 왜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면 행동이 달라져. 근데 내가 저 사람 위에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시키는 건데, 그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혁명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이 평등이 정말 놀라운 건 당대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고대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왕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왕이 부리는 존재로서, 그리고 상류층이나 그 왕은 신의 어떤 준하는 다스리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고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인간도 존중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지만, 뭐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면 동물도 동등하다. 이게 정말 파격적이에요. 두 번째가. 놀라운 건 노예에게만 위에서라는 단어가 붙어지는 게 아니라 동물에게도 쓰여집니다. 심지어 순서에 있어서는요, 출애굽 23장은 사람보다 뭐가 더 앞섭니까? 동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순서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성경은 순서가 되게 따집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넣은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대는 뭐 그럴 수 있는, 지금도 잘 안 그럴 거예요. 사람보다 동물이 앞서지 않으니까. 근데 이 시대의 어떤 사고가 이 신명기 안식에서 보면 동물과 사람들 사이에 같이 있어서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어떤 평등성도 다 그래서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AI가 이슈가 될 때요, 그 인간론이라는 걸 좀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들한테 그 인간론을 배울 때 인간의 그 인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슈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AI가 이제 나오니까 AI와 관련해서 인간의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했었는데, 사실 여러분이나 뭐 저나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뭐보다 항상 우월하다? 모든 자연계보다 우월하다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죠. 저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AI가 나왔을 때 뭐 이슈가 되는 게 AI의 뭐 인권이 이런 거 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막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창세기 이렇게 살펴보시면 인간이 최고의 우수한 존재로 최우선을 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거 갖고 제가 몇 년 고민했습니다. 오히려 동등하다. 자연과 인간이 동등하다. 오히려 인간 때문에 자연이 피해를 입을 뿐이지, 우리가 인간이 너희들보다 최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 우선해야 되고 너희들은 자선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안식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안식일을 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건데, 오늘 우리들도 보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의 주인이기도 하시지만 성경에 보면 동물의 주인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은 하나님은 인간의 주일 뿐만 아니라 동물의 주이시다라고 이렇게도 얘기해서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 있던 세 군데를 살펴보시면 모든 동물이 다 언급할 정도로 동물의 심에도 관심이 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안식일을 다룰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요 모두가 동등한 날이고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동등해지고 동물도 쉬는 날이고요. 굉장히 파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십계명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한 번만에 그냥 확 볼 텐데 우리가 십계명 하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계명, 5에서 10계명은 인간 계명. 이게 뭐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보시면 안식일의 무게감이 어디에 더 실려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더 기울어졌나 인간에게 더 기울어져요? 인간에게 더 무게감이 더 실려져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그리고 종, 밑에 있는 일하는 일꾼 이렇게 있으면 주인보다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일하는 일꾼들이고요. 하나님 또 그 밑에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식일이 우리는 신을 위해서 휴일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 늘 해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안식일은 신을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심지어 동물과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쉼이 있어요. 하나님 밑에 들어가요. 무게감이 더 하나님이 무게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겉으로 보면 이 신을 위한 고대근동 개념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신을 위한 안식일이다. 신만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생각해왔다면 실은 이 십계명을 읽어보시면 인간 때문에, 종 때문에, 동물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쉬어라. 그러니까 인간 계명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면요 전혀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개념은 틀렸다 이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는 그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도 있지만 그 신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안 그러면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신한테만큼은 누구도 다 따르잖아요.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의 대다수는 누가 누립니까? 주인이 누리는 거 아닙니다. 혜택은 약자가 누립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이 시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신을 위한 휴일을 제정했던 고대 근동의 개념과 성경은 완전한 차별성이 있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누구다 평등하다 심지어 누구나 존중해야 된다 라는 정신이 깔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평등하다 이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군가의 위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있으면 집에 있어서도요 누군가의 밑에 있기도 하고 누군가의 위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도 보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밑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 평등하다고 얘기하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모토라고 생각하지만 내 사회적 삶의 위치가 약간 비교할 때 위에 올라섰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하다 생각하지 우리 생각에는 평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랫사람은 부려도 된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면에 있어요. 성경은 동등하다. 창조정신이 뭐냐면 동등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누구의 기울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기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성차별적인 표현도 있고 굉장히 위계적인 표현도 있고 차별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그죠? 너무 심각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도, 모든 법을 다 지키더라도 그거 아웃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등의 정신입니다. 존경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없을 때는 법이 어떤 건지 상관없어요. 먼저 살려놓고 보는 겁니다. 살려놓고 법은 나중에 따로 하자. 이게 기본 정신이에요. 법 얘기를 하는데 법 자꾸 치워버립니다. 그게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도 예외는 아니고요. 성역이 없습니다. 성역을 두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나를 자꾸 점검을 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악합니다. 그래서 자꾸 누구 위에 서고 누구를 자꾸 짓밟으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갈 존재다. 소중히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어느 위치에 있으면 누군가의 위에 설 수도 있고 누군가의 밑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럼 밑에 있을 때는 위에 사람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요. 내가 위에 있을 때는 밑에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동일한 정신으로.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건 10계명에서 보면 이 안식일 계명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한. 내 밑에 있는 그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내면을 좀 점검하면서 이 하나님의 깊은 그 정신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게 또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우리가 밑에 있으면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위로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